계시록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반성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지 또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서문학교회는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으며 믿음을 지킴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이지만 현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 처음이며 나중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의 안디바 같은 성도들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썼다 하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12절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셔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셨느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성경에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령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의 검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버가모 교회의 실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내에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타협한 이들이 있었던 터라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공동체로든 또 개인으로든 세상과 타협하면 주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사단과 타협하는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타협한 자는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여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타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알면 배신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배신하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그래도 배신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각오하고 배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에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점과 책망받을 점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본문 13절을 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며 그곳에 살면서 잘한 점은 무엇이며 또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잘한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13절을 계속 볼까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죠. 사단의 통치가 아주 강력하게 시행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버가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이 사단의 통치가,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럼 얼마나 강력하게 사단의 통치가 시행되었을까요? 13절 중반절을 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디바라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 정도로 사단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지역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 안디바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다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는 살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교회였으니 과연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또 잘못한 점을 책망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죠. 버가모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서라도 나는 저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저와 같이 죽임을 당할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선지자 행세를 하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압인들의 신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여 유혹하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바알볼에게 무릎을 꿇고 제사에 가담하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죠. 이어서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종교적 또는 육체적 간음을 행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육체적으로 행음에 빠져 있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사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정도의 행위는 괜찮다 라고 타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바로 니골라당의 주장과 유사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따라서 악한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라는 것이 니골라당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버가모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생각하며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좀 그들에게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바로 그 반신적인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하셨는데 칭찬받은 점은 계속 지켜가야 하겠지만 책망받은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고치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떠하라고 말한가요? 회개하라. 회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란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배도했듯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 육체적 간음을 행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것처럼 버가모의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적으로 행음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타협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 정도의 타협은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이들, 곧 니골라당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분명한 생각과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생각,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모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타협을 하는 것, 그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버리시라는 거예요. 조금 타협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타협하게 되고 조금 더 타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정도의 타협은 해야 한다고 요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온 안디바처럼 생명을 빼앗겨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명예를 위해서 타협하고 돈 때문에 타협하는 자들을 주님은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타협하고 있다면 그 타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타협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경고하십니다. 16절 보면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경고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가요? 먼저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이런 즉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회개해야 할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그에게 즉시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가 보세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12절에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싸우리라는 말씀은 심판을 의미해요. 결국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말씀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곧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서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즉시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론을 맺으십니다. 일단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과 비록 발람의 교훈에 빠졌으나 주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 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 돌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 곧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자신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곧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였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편 그리스도는 17절 중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표로 주신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이 새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새 이름, 곧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 즉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기는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여기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로 떨어져 버린 자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만일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권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니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듣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촉구하심을 듣든 누군가가 우리 오늘교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든 아무튼 들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우 여러분, 버가목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책망을 더 강조하셨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상숭배를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버가목 교회가 그랬어요. 그 현실에 일절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윤리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윤리를 내세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 윤리를 내세워서 핑계 삼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는 자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며 계속해서 타협하지 말고 지금 내 형편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말고 계속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염되었다 싶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순수성을 지키고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환경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악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 환경을 핑계 삼아서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우리는 상황 윤리를 내세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절대 윤리를 인정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환경이나 여건 등을 핑계 삼고 타협한 사람은 결코 이기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이기는 사람만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구원, 곧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요? 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언젠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면 되겠구나.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는 자에게는, 핍박 중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면, 핍박 중에도 이기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나,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이기는 자가 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의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버가모 지역은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사단의 통치가 아주 강력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버가모 지역은 아스클레피우스, 이름이 좀 길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또 제우스 신을 위한 거대한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첫 번째 신전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한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신앙을 지키다,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타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키며 이겨가는 성도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타협을 해서 지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 순교를 당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내가 살아남아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야 내가 나중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타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매우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히, 그리고 반드시 가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타협한 이유를 보면 마치 우리를 보는 듯 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타협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신앙생활은 타협을 종종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비성경적인 요소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한 이성으로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은 어떠하며, 내 물질관은 어떠하며, 내 인생관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타협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을 수 없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을 수 없다 하니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겁게 받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 또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또 세상은 타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유혹합니다. 타협한 믿음, 타협한 신앙, 타협한 신앙생활, 타협한 예배생활, 타협한 세계관, 타협한 가치관, 타협한 물질관, 타협한 인생관. 이렇게 타협한 사람은 결코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죠? 인재앙을 보셨고 나팔재앙을 보셨고 대적재앙을 보고 계시죠? 이제 그때 가서 설교를 하겠지만 이 재앙은 여러분 인재앙부터 나팔재앙, 대적재앙은 점점점 재앙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 점점 더 이 재앙이 강해질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앞으로 더 강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더 강력한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타협해서 넘어져 버린다면, 지금부터 타협하지 않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넘어져 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금부터 잘 여러분 단속을 해야 될 거예요. 맞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지만 축구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그 유명한 호날두나 메시나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런 경기에 이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구원 이후에 중생한 성화의 삶을 또 살고 또 이기는 삶을 살고 또 이기는 삶을 살면서 이기는 자로 나가는 것이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 곧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먹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로 보아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나라라 함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며,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먹으며 사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으로 인해 들어가는 나라이며,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어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는 이 말을 조금 생소한 표현이지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에게 먹게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이는 결국 제사를 드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 그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제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먹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먹었지만, 대제사장이 먹었지만 그건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셨는데, 이는 결국 떡과 포도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정하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먹게 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상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정하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룬 우리에게 그 생명적 연합을 계속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적 연합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어 산다 하면 어떠한 위로보다 크고 확실한 위로입니다. 첫째로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다 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이요 죄인이었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니 이보다 크고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둘째로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었다 하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어야 마땅할 이 죄인이었던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니 이보다 크고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 크고 확실한 위로는 우리가 훗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릴 것이나 지금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맛배기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울 때가 있겠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싸워보신 분 알겠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싸우는 중에 또 싸우다 보면 얼마나 외롭기도 합니까? 그때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인가? 새 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그 나를, 그 세상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힘들 때의 그 위로를 끌어다가, 밥배기로 끌어다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안디바처럼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물론 그런 일이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거의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때로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긴 자이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너는 영원히 나를 먹고 살 것이다. 또 내가 너를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갈 것이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낼 때에, 또는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쓸 때에, 영적인 싸움을 해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먹으며 영생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데, 바른 교회를, 현실적으로 바른 교회를 타협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바른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고, 바른 신앙생활을 타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이 부탁은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부탁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여,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타협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신앙생활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타협하지 맙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먹고 삽시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어 살고, 나아가 새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가담하는 복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당시 버가모 교회도 이렇게 승리하고 이겨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훗날 내가 너를 부르면 내게로 오라. 이런 것도 이 말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도 이겨야 되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버텨야. 저도 버틸 때가 많이 있어요. 버텨내셔야 돼요. 주님 붙잡고 버티세요. 고통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위로받으시며 이기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